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7장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인 것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레위 자손의 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1, 2절은 창세기 14장 18, 20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인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군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을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제 소돔 왕과 멜기세덱 두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이 멜기세덱의 멜기는 마이 킹이란 뜻이고 세덱은 히세데크로 라이처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이 데자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처음 봤는데 옛날에 봤던 것 같은 게 데자뷰입니다. 멜기세덱을 처음 보는데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성찬이 생각이 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를 축복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런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당시 11조가 없는 시대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승리의 원천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3.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 하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나는 소돔 왕 인간으로부터 뭘 받은 존재가 아니고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승리, 나의 소유는 100%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면서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승리의 원천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그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도 엄청 더 높으신 분으로 이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 던져지는 질문은 예수님의 본질과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이 2절 하반부를 보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신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완전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으로 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죄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나 대신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덧입게 되고 의의 새 옷을 덧입어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의의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2절 B,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은 살롬의 왕, 곧 평안의 왕이 되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문고리를 붙들고 덜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제일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는 샬롬의 평강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10절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어 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기초는 의이기 때문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먼저 의의 왕이 오셔야 살렘왕 평강의 왕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에게만 이 평화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불의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현재적으로 거룩하신 의의 왕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솟아나는 이 평화가 내 영혼을 고이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왕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니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3.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항상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시작하는 날도 있고 죽어서 끝나는 날도 있었지만 멜기세덱 제사장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초월적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게 얼마나 높은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 레위 아들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4.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고, 5. 제자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나,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혈통으로 나왔지만 다른 지파로부터 율법을 따라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11조를 다른 지파 형제들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그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6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렘 왕 멜기세덱보다도 못한 존재고 그 허리에 있던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온 분이시냐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인간 제사장하고 예수님 제사장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대제사장보다도 얼마나 더 뛰어나시고 존귀한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았느니라. 8.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거나 거기서 산 자를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9.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알 수 있나니. 창세기 14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게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나는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의 소유는 100%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들도 이 11조를 받고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높은 자 멜기세덱이 낮은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10.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릴 때가 있었을 거고 그보다 더 어린 갓난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갓난 아이보다 더 어릴 때는 엄마의 태중에 있었을 것이고 그 태중보다 더 먼저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그 씨가 아버지 쪽에 있을 때라는 것인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조상의 허리,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칠 때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조상인 아브라함과 레위까지도 엎드려 11조를 바치며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승리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달리 완전케 하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전해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한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율법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율법을 범할 때에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앞에 나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
앞에 연약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었고, 또한 그 제사장 의 직분 그 자체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덮어 주기는 하지만,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제사도 죄는 이례적으로 잠시 씻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죄를 덮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지만, 또다시 범죄했을 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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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하므로 어, 어, 제사를 드릴수록 인간의 의로워질 수 없음을 발견할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사의 직분이 바꿔진 씀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가 아닌 다른 계통의 다른 지파의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다는 것입니다. 13.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아니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르쳐 말함이라. 그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14.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시도다. 이 지파의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사역이 완전하지 못하고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신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역을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5.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제사장이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서 잠시 죄를 덮어주는 일만 감당했다면,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별다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 없으신 분은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씻김을 죄를 씻을 수 있고, 그분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깨끗게 씻어버리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레위 지파의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전혀 다른 별개의 별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특별한 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제사장은 16.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론의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율법의 계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약하고 죄악된 본인과 우리에게 아주 한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임시 방편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17.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도다. 때문에 18. 전에 있던 제사장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것이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그저 죽어 멸망치 않고 임시적으로 존재케만 했지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함으로 무익하고 폐하여지고, 이제 부활 생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해주는, 온전케 해주시는 제사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의롭다 함을 덧입게 되고 영원한 새 생명을 덧입게 해주시는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다른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영원히 변치 않으신 참 소망이 되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20도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으므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시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요즘은 이제 결혼식 풍속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참 주례에 사는 검은 말이 팥뿌리가 되도록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아멘 하고 굳게 맹세하고 고백하며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커플들이 서로 상처를 남기고 또 맹세를 깨뜨려 헤어지는 일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사 우리에게 하신 맹세를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의의 통치자가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예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조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 있고 빽이 있어도 노후 보장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들어가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오락가락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그 회장님은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해주면 내가 전 재산의 반이라도 주겠다. 죽지 않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구원의 확실성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스테반은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돌멩이 맞아 죽어가는 얼굴이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될 때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해 주실 주님을 보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의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선신서를 쓰면서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니 구원을 더욱 확정하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 언약의 보증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후로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동일합니다. 90년대 말 기억하기는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두 사람이 무차별 총기 사건으로 13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7분 만에 죽은 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캐시 번더라는 여학생도 살해되었습니다.
이 캐시 번더는 가족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믿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기 난사를 한 이 두 친구가 사탄 숭배자였는데 이 학생들은 무차별하게 사살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너도 예수 믿냐 하면 벌벌 떨면서 노 하면 안 죽이고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벌벌 떨면서 너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생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시 번너 차례가 왔을 때 캐시 번너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 너도 예수를 믿어야 해.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다 하면서 살해됐다고 합니다. 99년 4월에 이 일이 발생해서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고도 합니다. 이로 그 후 국기 계양대 앞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구속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전국으로 이 기도 모임이 전염되어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대가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 됐는데 그 콜럼바인의 캐시 버너를 통해서 변화된 세대들이 미국에 많이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되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은 죽음을 뛰어넘는 말씀과 확신과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보증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항상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23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수요가 첫 번째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어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때까지 제사장의 수가 총 83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제사장은 에스겔서에서도 보듯이 제사장의 나이는 30살에 임직을 해서 50살에 은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 계보의 제사장들은 자꾸 죽으니까 한계적이고 존재론적으로 흠이 있고 스스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매번 스스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갈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간에 단절이 없고 영원히 계심으로 시간이 끊임없이 존재적으로 완전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응급좋지만 한시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믿는 우리를 단번에 온전히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시간 속에서 나의 공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간구하며 세워나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26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죽어야 했고 율법 앞에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도 높으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합당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27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신다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던 레위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게도 죄성과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서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바로 세우고 83명이나 되는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대를 세워줌으로 백성들의 죄를 이례적으로만 임시적으로 중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제사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율법은 임시적이었고 응급처치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사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더 초월적인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속죄를 통해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보증을 주셨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와 평강의 왕을 통해서 이 은혜를 덧입었는데 매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확증하며 기도를 그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성숙해 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